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멘. 게르손 자손들의, 그러니까 게르손 사람이죠. 게르손 사람의 성직, 이제 회막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성직이라고 한 것입니다. 게르손 사람. 근데 이 명령은 이제 모세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고핫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모세에게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모세에게만 명령을 하게 되면 아론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내린 명령이니까 이것은 모세의 권위 아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왜 그렇게 된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계수하라는 것이죠.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할 일, 그리고 그들이 부담을 가져야 하는, 감당해야 되는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게르손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쭉 열거하고 그것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라고 27절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볼 때 그 내용을,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아론에게 이제 가르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받은 명령은 두 가지. 첫 번째 일, 게르손 자손과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할 것,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게르손 자손들의 머리,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집, 그리고 그들의 가족, 이렇게 세 수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게르손 자손, 그다음에 조상의 가문과 종족,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세에게 계수하도록 한 것은 세 가지로, 그 자손들의 머리, 그러니까 개인입니다. 개인. 그리고 조상들의 집, 가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들의 가족. 그러니까 이 계수되어지는, 이 계수하다라는 말이 나사입니다. 나사는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천거하다 뭐 이렇게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게르손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가문, 그들의 가족을 이렇게 그 명단을 천거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30세 이상으로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22절의 끝에 계수하라,
이 말은 파카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수하라고 하는 명령은 나사이고 마지막에 계수하라 이제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하라 할 때는 파카드입니다. 그대로 이제 그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맨 처음에 그 이름들 명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거하는 겁니다. 누구 이렇게 그리고 누구 집 그리고 누구의 가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거한 그 이름 그 집들을 모세가 직접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왜 방문하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게르손 지파의 사람들로서 30세 이상 50세까지의 모든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올리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이 파카드라고 하는 말을 쓴 것으로 보아서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름을 추천을 하지만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이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본인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다. 또 반대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천거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이 성직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그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겠다라고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는 게르손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구누구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성직을 섬기기로 한 그러니까 게르손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천거되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을 이제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게르손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모세가 그들 게르손 사람, 지금 본문에서는 게르손 종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사람이에요. 게르손 사람 24절에 게르손 사람의 할 일과 맬 것을 이제 아론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바로 그들이 할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할 일과 맬 것 이제 편의상 이렇게 맨다라고 전부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용된 단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쌓아놓은 그 성물들을 이제 이동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24절에서 할 일과 맬 것 할 때 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의 번역이고 맨다 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사라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명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종적이 할 일, 맬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사로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섬기고 이렇게 아바드입니다. 또 짐을 맨다 여기서는 마사입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은 부담을 진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감당해야 된다 이런 거죠. 감당해야 된다. 신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짐 뭐 이런 거죠. 이게 마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25절에서부터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들 이제 게르손 사람들, 게르손 지파 가운데 30세에서 50세 된 자들로서 회막의 일을 섬기기로 선택받았고 그러니까 천거받았고 동의한 사람들, 이 게르손 사람들이에요. 이 게르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섬기다 메다 해서 아바드와 마사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은 아바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게르손 사람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섬깁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처리할 것을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원문에서는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져야 되는 짐, 부담, 책임, 그것은 그 앞에서 그들의 일 그리고 맬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맬 것은 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어 올린다 이렇게 됩니다. 들어 올린다. 그들이 들어 올린다. 이들이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 내용들은 바로 이제 26절 앞에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25절과 26절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휘장들이죠. 휘장과 그리고 덮개 그리고 두르고 있는 문과 벽을 두르고 있는 휘장.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장막들입니다. 장막과 휘장들을 이 게르손 자손이 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끈이랄지 그리고 말뚝이랄지 이런 부수되는 모든 것들을 이들이 섬깁니다. 근데 이것을 들어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이걸 기록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거죠. 모세도 이들의 이름을 들어 올립니다. 게르손 자손도 이런 성막과 휘장들을 들어 올립니다. 일은 다른데 같아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모세나 모세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나 전부 성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들에게 하라고 시키지만 그 일 자체도 그들은 나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런 수직적 질서를 갖습니다. 교회 구조가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는 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령을 받는 것도 사람에게 명령을 받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대신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명령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명령을 받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명령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명령받은 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질, 그것은 명령하기도 하고 명령을 받기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이 뭐냐면 28절에 보면 이제 이들을 감독하는 게 이제 이다말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게르손 사람 자손들의 가족이 그러니까 회막에서 그러니까 섬길 것과 또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 아래 있다. 세 번째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다말의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이들이 짐을 지고 옮겨야 되고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제 작업 지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들의 모든 것은 이다말의 손, 이걸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다말의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다말이 명령을 하면 무조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또한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의 장자죠. 장자인 이 게르손 사람들에 대한 게르손 사람의 성직에 대한 이 명령이 주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나사 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사역과 이런 목양 구조 안에서 이제 목사들의 권위를 받습니다. 그때 실수하는 게 있어요. 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할 일을 본인이 결정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론화되어서 이렇게 할 때는 따르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내 생각과 다른 거죠. 내 생각과 다를 때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은 잠깐 옆에 빠지시고 제가 하나님께 직접 여쭤볼 테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맞나요? 이거는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당할지라도 일단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심한 경우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명령한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목적은 사람이에요. 일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명령. 근데 이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명명백백하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반해요. 그럴 때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할 권리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목사 말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성경에 반하면 듣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저 이렇게 근본 없는, 뿌리도 없는, 근거도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을, 또 내가 명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명령을 받는 사람을, 또 마찬가지겠죠. 명령을 하고 지시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시를 하지만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한테 가서 또 내가 기도하겠다 뭐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겪어야 합니다.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일어나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게르손 사람에 관한 게르손 사람의 성직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근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딱 그대로입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예수님들어 이렇게 나라의 병사들이 가라 하면 가고 말이죠. 그런데요, 항상 무조건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는 도망도 가고,
또 오히려 저항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순종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시고서야 십자가에 오르실 일이 있겠습니까? 시간도 멈추실 수 있는 분이고 순식간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호령해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 주님이신데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다 감히 못 박고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순종입니다.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셔야 하는 일,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겨야 합니다. 또 우리들 져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져야 할 짐을, 그리고 해야 하는 순종을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우리의 능력과 자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파 뒤에 사람이란 말을 붙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인, 교인인 거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며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짐을 묵묵히 지고 섬기며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영광, 그것은 그 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심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져야 할 인생의 짐, 또한 그것이 사명이 있겠고, 또한 저희들이 섬겨야 하는 이웃이 있고, 또한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저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감을 믿습니다. 이 하루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